중고등부에 배우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매일 살아갈 힘이 되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특별히 우리 유틴지를 사랑하시는 주님, 간구하옵기는 우리 유틴지에게 복음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그 고백으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다 함께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약간 느낌이 중간에 이게 풀릴 것 같아가지고 미리 풀겠습니다. 벌써 이제 3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이 되면 4월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이 정말 기다리셨던 우리 사순절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17일 저희 부활주일까지 계속되니까
우리 학생 중고등부 친구들도 단 하루만이라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정말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한 가지 물어보면서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정리정돈을 잘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정리정돈이 잘 안 되는 편인가요? 한번 손을 들어봅시다. 나는 정리정돈을 잘하는 편이다. 두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정리정돈과는 어떤 그런 재능은 없는 것 같다. 잘 안 되는 분들이 훨씬 많네요. 근데 손을 안 든 친구들은 뭔가요? 뭐 하루 나를 잡아서 뭐 대청소를 한다 뭐 이런 쪽인가요? 근데 저도 약간 그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나를 잡아서 그동안 이렇게 잘 모아놨던 것들을 정리하는 편인데 하루 날 잡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제 아내는 정리를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서로 잘 만났죠? 균형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아내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거 버려, 여기 닦아, 이거 치워 이렇게 말하면 저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가정에서 남자가 살아남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크게 웃으시는데 물론 저처럼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도 나름의 변명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질서가 없어 보이는 그 모습들이지만 그게 물건들이 아무데나 막 널브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도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자기 물건을 아무데나 두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물건들은 늘 같은 자리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안 돼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정리를 잘하는 사람도 그리고 정리를 못하는 사람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어떤 물건을 어디에 놔뒀는지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은 또 정말 바쁘게 어디를 나가야 된다거나 할 때 꼭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가 휴대폰을 막 찾다가 저희가 9시까지 교회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 시간을 늦을 뻔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정말 저희가 벽에 있는 스위치를 켜면 불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위치가 하나 있어서 스위치를 누르면 내가 찾는 물건을 내 앞으로 이렇게 갖다 주는 그 제자리로 되돌려주는 그런 스위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물론 지금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 신앙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죄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죄가 뭘까요? 뭐 친구들과 다투는 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면 나보다 좀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 물건을 훔치는 거, 물론 이런 것들도 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의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죄라는 단어는 그 원어가 고대 그리스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올림픽 양궁 경기 같은 걸 보면 화살을 쏘면 그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잖아요. 근데 아주 간혹 그 관역 바깥으로 화살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죄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원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나의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에게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버지의 돈을 받아서 나갔으면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재산을 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만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제 빈털터리가 돼서 남의 집의 일꾼이 되어 정말 허드렛 일을 하면서 비참하게 생활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고 나서야 작은 아들은 비로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날부터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드디어 멀리서 아들이 오는 모습을 발견하고 달려나가서 아들을 꼭 안아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고 잔치를 열어서 이웃들과 함께 아들이 돌아온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나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돌아온 것만으로 아들을 용서하고 기뻐하며 아들이 집을 나가기 전에 누렸던 아버지 집에서의 그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매일같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강가에 떠 있는 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배가 그냥 그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나요? 아니죠. 물살을 따라서 조금씩 떠내려 갑니다. 그렇게 떠내려 가다가 급류를 만나기도 하고 폭포를 만나서 그 폭포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배는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노를 열심히 저으면 됩니다. 노를 열심히 저어서 상류를 향해 계속 나아가면 배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지지는 않더라도 더 멀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밀어내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대신 세상과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나의 모습 그대로 나를 다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17절 말씀을 보면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을 말해요. 이전에는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가 제일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의 욕심이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가득했던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을 바로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신앙의 노를 저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내 마음 속에서 또 내 생각 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내 행동이 함께 변화되는 것을 말해요. 방탕하게 생활하던 아들이 자기 잘못을 후회했지만 그냥 후회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아버지와의 끊어졌던 관계는 다시 회복되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내 생각 속에서 그리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해도 실제 내 삶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 속과 겉이 함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로는 다 회개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두 눈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 내 눈에 즐거운 것만 봤던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이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는 눈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입으로 세상에 온갖 악한 말들을 했던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돌이킨 이후에는 내 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축복하는 말,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실 때 성령께서 내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있는 것들을 보여주실 때 그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가능하면 여러분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있는 내 안의 모습들을 선명하게 비춰주시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돌아서 있는 우리 안의 모습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에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다가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있는 모습들이 없는지 발견하게 하시고 그
발견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 멀어져 있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나를 아들이라고 나를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의 뜻대로 살던 아들이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들을 용서하고 다시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준 아버지의 모습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마음들, 돌아서 있는 마음들을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에 우리의 가진 것 중에 작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 열려지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